당시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다스렸던 이 헤롯이 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이제 불법적으로 취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을 했죠. 그래서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주께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에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의심과 또 회의가 들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 심판주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세상의 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힘으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할 것이라고 요한은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요한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셨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세례 요한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가장 큰 고비, 가장 큰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 회의가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정확하게 질문하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입니까?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정말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생깁니다. 인생의 질병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고 또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뜻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언제든지, 그때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와서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진짜 메시아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바로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대답은 내가 메시아다. 뭐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크고 분명한 뜻을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이 22절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억눌리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억압받고 무엇인가 눌려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억눌린 것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억눌린 자들이죠. 예수님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억눌린 자들이에요. 걷게 해주셨어요. 나병 환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해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억압받고 모든 죄에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답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인생의 고비 가운데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직접 물으십시오. 예수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답을 구할 때 주님, 내 인생길에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 우리를 혼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따뜻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의심과 회의 가운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는 말씀을 또 하게 해주십니다. 자,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또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세상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화려하게 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금욕하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그의 입술의 말과 그의 삶의 행동이 전혀 다르지 않고 일치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언행이 신앙 안에서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요한이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 귀한 모습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라고 세워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은 가장 작은 사람일지라도 이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삶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삶, 영생을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누리는 이 귀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세리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을 때 일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 죄인이라고 정말 취급받았던 그 당시에 이 세리들도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이 시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슬퍼하지 않는 그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리는 무엇을 의미냐면 결혼식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곡은 장례식의 슬픔을 말하죠. 여러분, 시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편을 나눠서 우리 함께 놀자,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피리를 불고 이렇게 해도 상대편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애곡해도 전혀 슬퍼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무감각한 것과 같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하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슬퍼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빵과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거리두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면서 회복하여 주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먹을 것을 탐하고 이 죄인들과 어울린다며 오히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안에서 경계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영적으로 그걸 느끼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도 그 가운데 반응하지 못한다. 그건 영적으로 정말로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무감각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죄의 껍질로 우리를 뒤덮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죄가 우리를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죄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무감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멈춘 그 삶, 죄를 선택하며 나가는 삶이 계속 기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고 대단히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러나 그 한 번의 계속적인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회개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는 이 죄의 껍질을 우리는 날마다 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죄의 껍질을 그냥 내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껍질을 무엇으로 깰 수 있는가? 이 죄의 껍질을 깨트릴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내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겨져 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가 이 껍질로 단단하게 나를 묶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의 껍질을 깨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감각의 놀란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복음 앞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날마다 민감하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물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과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오늘 기적의 은혜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마십시오.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영적으로 울 수 있어야 되고 복음 앞에서 영적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 안에서 살며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